할렐루야. 날씨가 꽤나 살살해졌죠. 이 추운 날씨에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 건강 잘 지키시면서 이 추위 다가오는 갑작스러운 이 추위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오늘도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간절히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절로 고백할까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네, 우리 같이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옆에 있는 친구 또 동료 선후배 여러분 같은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손잡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이 강주 땅에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같이 손잡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사랑교회 공동체 기도, 이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사랑교회 공동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과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소서. 또한 이 여파로 경제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질병 치료를 위해 수고하시는 정부, 의료진,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여 잘 치료하고 질병의 확산을 막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던 모습을 용서하시고 그 예배를 사모하게 하소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더욱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소서. 홀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소서. 모든 가족들을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이럴 때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공동체 회개의 기도,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여,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저와 우리 가정을 용서하소서. 주여,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행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각 가정에서도 본문 한 절 말씀을 성경책을 준비하셨다가 찾으셔서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257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자, 이제 다 찾으신 줄 알고 12장 14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제 동일하게 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참 요즘 저는 이 단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인사 속에서도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설교 말씀 가운데에도 정말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단어가 뭡니까? 축복, 축복.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러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그러한 마음을 담은, 그리고 성도의 삶을 담은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 말씀은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그러한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격은 모욕을 받을 때 어떻게 처신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두드러지게 그 사람의 인격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모욕받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로부터 아주 심한 모욕을 당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그 반응한 그 모습이 사실 나의 인격의 모습이거든요. 어쩌면 오늘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그 마음의 자세가 이제 거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인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일러주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청년이 이웃 동네에 사는 한 농부로부터 심한 모욕을 받습니다. 그 모욕을 받고 난 다음에 너무나 분노를 가라앉힐 수가 없어서
몰래 밤에 그 농부가 경작하는 그 밭에 정말 잡초, 존슨초라고 하는 그런 잡초 씨앗들을 사가지고 밤에 그 모든 밭에다가 다 뿌려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지요. 어느 날 이 청년이 지나가다 보니 그 밭에 온통 잡초, 존슨초가 우거져 가지고 농사를 경작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거져 있는 잡초를 봅니다. 그때 얼마나 흐뭇하게 웃는지. 근데 세월이 또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한 처녀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깊은 사랑을 하고 서로가 이제 결혼 약속을 하고 드디어 결혼에 꼬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치르게 되는데 깜짝 놀라죠. 과거에 그에게 모욕받은 그 농부가 바로 그 자기 아내의 아버지 즉 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난감하고 그래도 잊혀진 그 시간이라 생각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그 장인이 이 사위 되는 이 청년을 불러서 이제 우리 내 딸과 결혼을 했으니까 내가 이제 선물을 하나 자네에게 주마. 그리고 이 선물 줄 테니까 잘 갖고 와서 절대로 팔지 말고 그리고 잘 갖고 와서 행복하게 농사 잘 짓고 살게 하면서 준 선물이 바로 이 청년이 뿌려놓은 그 잡초 씨앗을 뿌려놓은 그러한 밭을 선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그 밭을 가꾸는데 잡초를 제거한 약 3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 같습니까? 인격적인 모욕을 받았을 때 그 결과를 바로 오늘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타나는 그 현상의 그 결과가 오늘 이 청년에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인격 속에 이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감정. 그래서 감정은 희노애락 여기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괴롭게 하게 되면 여기에 빨리빨리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 반응 속에서 특별히 기뻐할 일은 기뻐하겠지만 미워하는 그런 감정이 그에게 다가오게 되면 그 사람을 증오하게 되지요. 그래서 분노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감정으로 표출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기에 인간의 일상적인 이러한 일어나는 감정의 이런 표현들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도다. 그게 참 크리스찬의 모습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 좀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바로 진짜 성도의 모습이다. 참 성도는 바로 이러한 일상적인 어떤 그런 감정에서 잘 다스려서 그 사람에 대해서 감정을 자극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뛰어넘는 그런 차원의 그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참 성도로서의 가치가 있는 정말 말 그대로 성숙한 성도의 마음의 모습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숙한 성도의 마음가짐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마음의 자세. 여러분 이야기 들으니까 뭔가 모르게 마음이 답답해 오기도 하고 또 행여나 여러분이 과거에 여러분을 핍박하고 모욕을 주고 했던 사람들에게 대처했던 내 모습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뭔가 마음속에 부담감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한 어조로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켈빈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리어 저주하는 말을 빌고 나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람들은 모욕하고 핍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주를 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저주를 비는 그런 말들을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축복해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축복을 하라 하지만 우리 마음이 동일한 인간의 속성을 갖고 있는 우리 감정의 표현들이 그렇게 쉽게 됩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제하시고 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오늘 핍박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바로 축복하는 존재가 되어야지 결코 보복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요청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축복하라. 그럼 축복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축복 기도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으로도 가지지만 축복 기도해 주라. 축복 기도해 주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원수가 용서받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그 원수가 하는 모든 일이 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코 보복을 비는 것이 아니죠.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했기에 그 사람에게 저주스러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도는 복을 비는 기도입니다. 용서받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기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비는 기도입니다. 성숙한 크리스천,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주님도 말씀하여 주셨듯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나 너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요즘같이 이렇게 정말 핍박하는 자를 도리어 저주하고 뭐 이런 세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가족들끼리도 막 그래요. 가족들끼리도 막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모습들, 심지어는 가족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복을 받는 기도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기도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간곡히 오히려 위로도 해주라. 이게 성경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위로해 줍니까?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불신자와 다르다는 이야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곡한 말로 위로했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요셉이 이복 형들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버리지 않습니까? 정말 괴로웠을 겁니다. 정말 형들이 미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세월이 흘러 그 형들과 다시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요셉이 한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형님들이여,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은 이제 우리 모든 가족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애굽에 보냈습니다. 그러하면 그 말을 하면서 형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렇게 소개하거든요. 그를 그토록 미워하고 그를 그토록 핍박했지만 요셉은 간곡한 말로 오히려 위로했더라.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을 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자, 그 자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해석입니다. 환경에 모든 주어진 핍박의 이유를 그들의 행위와 생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면 이 일은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요셉이 이런 모습으로 형들에게 간곡한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여러분을 모욕 주고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그런 자들 참 많이 있지요. 심지어는 가정 내에서도 가족들끼리서도 남편, 아내로부터 얼마나 그런 일들을 당합니까? 남편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당하고 아내로부터 속상하는 말을 당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오히려 여기에는 간곡한 말로 오히려 위로하였더라. 이게 바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다. 주님은 이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 뭐라고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그들을 위하여 축복의 기도를 하라. 그리고 간곡하게 그를 오히려 위로하라. 두 번째는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지요.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축복하고 오히려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강하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감정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저주의 입술을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정말 이런 설교들을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새벽을 통하여서도 계속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일날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도 하는 것 같고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축복함으로 복을 받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특별히 저주라는 단어는 이 말과 입술과 직결해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저주하지 말라. 외적으로는 입으로 표출되는 이 말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 칭찬하는 말, 이런 거는 못할 망정 저주스러운 말들을 쏟아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 기억나시죠? 혀는 곧 불이다. 혀는 곧 불이다. 불의 모든 세계가 혀다. 그렇게 야고보 3장 6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 불을 일으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주스러운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 상대방에게 큰 치명적인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상 입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고를 난다든지 그러면은 그렇게 외적으로 뼈가 부러져도 표는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화상 입은 자들은 이렇게 흉터가 남아요. 흉터가. 우리 교회에도 화상을 입어서 이렇게 몸에 흉터가 있다. 이런 분 종종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 화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화상을 입히는 것이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혀라는 겁니다. 말이라는 겁니다. 남는다는 겁니다. 흔적으로 상처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십 년 전에 화상 입은 것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혀가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저주는 그냥 단순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흔적으로 남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종국에는 그도 멸망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흔적을 남긴 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으로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로 비난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비난에는 인격적 모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 모독은 그 사람의 공격을 하게 된 그 모독은 더 무서운 것이 되어서 그 사람 몸에 화상의 흔적처럼 남아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핍박하는 자 절대로 말로 저주하지 말자. 두 번째는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뿐만 아니라 마음도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 지금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주스러운 미움의 마음이 남아있습니까? 여러분을 미워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상처 준 자, 핍박하는 자, 그들 향하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음에 담아두고 있습니까? 마음에 꼭 간직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런 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 담아둔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것으로 인하여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여러분을 괴롭게 할 겁니다. 담아두니 무거울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면 저주하지 마라. 마음으로 저주하지 마라. 담아두는 것이 곧 마음으로 저주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말이지만 내적으로는 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안정되어 있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담아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됩니다. 저주스러운 마음을 담고 있는 자는 항상 수시로 저주스러운 그러한 마음을 담고 있기에 또 언젠가는 그것을 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필경 마음을 잘 지키라.
마음을 잘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 분노 이런 것들이 끌어올랐어. 그 마음으로부터 이미 점령을 당해버리지요. 저주스러운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담아버리고 두게 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행동으로 옮겨서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게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겉으로 무섭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겉으로 표출되는 행위나 겉으로 표출되는 말이나 여기에도 죄악으로 보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마음에 담아둔 것도 죄악으로 보신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그 미움 자체가 살인이라. 누군가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곧 간음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담아둔 것 있으면은 많이 깨뜨리시. 성령의 망치로 오늘 저녁에 조각조각 내어서 그리고 다 뿌려버리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주님이 성숙한 성도의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마음을 정말 품고 있는 그 저주스러운 마음을 보시면서 근심하였다라고 마가복음 3장 5절에 소개합니다.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셨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완악함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이 완악함을, 굳을대로 굳어있는 그 완악함을 보시고 근심하였다. 우리 주님이 근심합니다.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다. 근심합니다. 그리고 노하셨다. 이 노하셨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노하시는 장면은요, 성경 보면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소개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3장 5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노하셨다. 마음을, 완악한 마음, 마음에 담아둔 그 감정, 잘못된 감정, 미움의 감정,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부분을 보시고 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완악함이라는 이 말은 부패했다는 겁니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굳어있는 그 마음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노하셨다. 그런즉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십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간곡히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우리 다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 모든 걸 회복할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이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요? 행여나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축복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어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보시지 않겠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축복의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요. 그 축복의 방법은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축복 기도는 어떤 방법으로 축복 기도한다고 했습니까? 용서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누가 하기를, 그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복을 비는 마음으로 축복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간곡한 말로 오히려 위로해라. 요셉처럼. 그러면 원수도 나의 편을 만들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결국은 모두가 다 나의 편이 되고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는 거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겁니다.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저주는 뭡니까? 무엇으로 저주합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입술로 말로 저주합니다. 말로 저주하는 것은 이게 불이에요. 화상을 입히는 겁니다. 아픈 겁니다. 오래 남습니다. 지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말로서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저주를 마음에 담아두면 안 됩니다. 이 마음에 담아두면 나도 병납니다. 그리고 마음을 통하여서 언젠가는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무서운 가인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면서 그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셨다. 그 마음의 완악함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을 근심하게 만들지 말고 노하게 만들지 마십시다. 오늘 좀처럼
노하기를 꺼려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아들고 가정과 교회가 정말 풍성한 축복의 통로들이 열려가는 그러한 은혜, 성숙한 성도의 마음 자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니 행여나 이 모습이 내 자신의 모습인지 성령께서 들려주시기에 그 목소리에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속속히 드러나게 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간직하여서 잘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어찌하든지 행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를 여는 방법들을 순간순간 우리에게 일러줄 때에 우리가 놓치지 말고 마음판에 잘 새겨서 정말 우리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도 주님 품 안에서 행복해져가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함께 기도할 때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모든 성도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찬양 한 곡 다 부르시고요. 여러분에게 핍박하고 미워하고 그러는 분들 이제는 오히려 축복하십시다. 저주하지 말고요. 주신 말씀을 잘 적용하고요. 그리고 가족들 간에 특별히 가까이 있는 가족들 간에 그러한 마음들 담아둔 것 다 깨뜨리십시다. 그래야 그 사랑으로 나의 편이 되고요. 그 사랑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끌어 갈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자, 이제 찬양 한 곡 부르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껏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게 한다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우리가 그리고 그분들에게 향하여서 이 놀라운 축복을 함께 드리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옆에 분에게 좀 서로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우리 좀 안아줄 수 있는 분들은 안아주시면서 고백하십시다. 우리 또 다른 분에게 고백하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또 다른 분을 향해서 고백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 안아주시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